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4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봄이 5월 참으로 좋은 계절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몸과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서 생기 있고 복된 시간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인데요. 성경 전체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요, 가운데를 딱 접었다가 피면 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한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이 시편 119편이 있고 시편 119편은요 그 말씀을 전체로 읽는 데만 하더라도 한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아주 긴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긴 것이냐 그러면요, 계시록은 전체가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전체로 읽으려고 하면 한 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계시록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시편 119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 철자가 전체가 22자거든요. 알렙, 베스, 짐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뭐 이런 거겠죠. 영어로 하면 A, B, C, D 뭐 이런 거요. 이런 건데 각 그 단어 철자 알레프의 8귀절 또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전부 그렇게 각각 철자에 따라서 8절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22 곱하기 8 그렇게 하면 8 그렇게 하면 그것이 176기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이요. 한 22가지, 기본으로는 한 22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요, 이 말씀을 표현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최소한도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요, 규례라든지 율례라든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증거 그리고 계명 5가지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의로운 말씀, 그리고 주의 교훈, 주의 진리. 그러면 10가지죠. 그리고 2가지 율법,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그 내용으로 보면요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아주 상세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한 12가지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표현들이 전체 176절 가운데 175번이 나와서 거의 모든 절에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주의 종이었던 어떤 분이 그 내용 전체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 가운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의 종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의 그런 간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찬양이라든지 기도, 간구, 그리고 부르짖음 이러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 전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76편은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8절씩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도 참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시편 이 119편은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행위가 온전하며 주의 증거를 주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의 증거를 따르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어떤 율법, 증거, 규례 뭐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 119편에 가득 차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슴이 마치 주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의 율법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말씀이라든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주의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마치 정금, 순금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두울 때, 인생이 어두울 때, 혹은 악인들의 어떤 그런 삶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나는 치료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그럴까요? 간구하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내용들도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cry for mercy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는 수백 가지 어떤 그런 환난, 역경, 또 시련, 도전 뭐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을요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행위가 온전하며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행위가 온전하다고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오해가 되는데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 그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함, 완전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경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의 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살아계시느냐?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우리는 지금 창조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첫 창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온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창조를 하실 때에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때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야곱과 같은 사람한테 말씀할 때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잔을 드시고는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7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요. 또 십자가에 달린 그런 강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져 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모든 인간으로서 오셨던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뒤에는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하셔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늘의 음성이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22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 이제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그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샘물을 마시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님 또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죽은 신 같으면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죽은 신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신을 섬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능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셨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주님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 가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새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를 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보통은 선교에 대한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선교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요. 또 그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카이, 우리 뭐 영어로는 뭐 엔드, 우리말로는 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선교하면 자칫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요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파워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은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한 울타리 안에 울타리진 그런 삶이 아니고 땅끝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무한대로 넓혀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있던 모여있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라든지 뭐 여러 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주된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그 근처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부로 살았고, 또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 뭐 세리로 살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지경이 어디였어요? 주로 갈릴리 그 지역이었고, 베스다 광야가 있는 그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는 회당이 있는 그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요 30여 년간의 어떤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변해서 삶의 지경들이 막 넓어져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리고도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막 여러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유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유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부터 주로 갈릴리까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디로 넓혀져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옆에 오순절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요 어느 쪽으로 넓어져 갑니까? 저기 바로 그 옆에 있던 뭐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혹은 터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막 넓혀져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도마와 같은 그러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은혜의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전 터키 지역, 투르키의 지역을 다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의 어떤 그런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져 갔냐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지경들이 무한히 막 넓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능력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저절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에 힘이 없고 뭔가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는 일이 제한이 돼 있어요. 한두 가지 일하다가 이거 힘들고 힘 팽기니까 그만하자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일을 보면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이렇게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문제도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는 뭐에 근거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인생관을 그걸 정립합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 인간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영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꾀에 생기를 부르시니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럴 때 리빙 소울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 그리고 저 사람 아담은 리빙 소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면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지경이 무한대로 넓혀져 간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또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그 6장에 인을 떼잖아요.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언제 힘이 생긴다고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해 주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라고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 모든 만물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의 그 증거,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요, 주님께서는 계속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8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뭘 가르치시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르침의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읽고 듣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때요, 우리는 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요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 읊조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료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그 귀가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 말에 금방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새벽마다 한 번씩 암송을 하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주께서 나를 쉴 만한 푸른 주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어떤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느끼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좋냐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거라느니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확실히 나를 따르리니 확실히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요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말씀 속에 숨어진 그러한 은혜를 곱씹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다 보면요,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둠을 깨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요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제 계시록을 전체를 거의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 말씀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할까라고 봤더니 14장에서 있는 그런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그 14만 4천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제 그 손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계속 선언하는데, 거기서부터 19장까지 계속 20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요, 15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장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강물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가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18장 20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19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할렐루야로 막 찬양을 하면서 그 큰 음료를 친히 심판하사 우리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마지막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또 그 20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사람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들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부터 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한 그 내용들이 있으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1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뭐 짐승과 싸우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3일 반 동안 그냥 그 어디에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두 발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7번째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큰 권세를 잡으시고 땅에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리로다 그랬더니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라고 출발을 하느냐 그러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종선자들과 사도들과 종선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구원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요 11장의 어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7번째 나팔이 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다음에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계속 그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최소한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규례로 어떤 때는 율례로 어떤 때는 법도로 어떤 때는 증거로 어떤 때는 계명으로 어떤 때는 주의 법으로 어떤 때는 주의 도로 어떤 때는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어떤 주의 진리로 주의 교훈으로 그리고 율법과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 혹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규례, 율례, 법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내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